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오늘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53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찬송가 521장 되겠습니다. 손으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은 들어감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생명으로 인도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27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통합으로는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이른 아침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잠잠히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춰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다고 하였습니다. 참 때로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지 않을 때도 있고 통과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문이 열려 있음은 확실하오매 하나님,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더라도 또는 우리가 그것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힘쓸 수 있도록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정말 어렵고 공고함 가운데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임한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장차 임할 아직은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혹 심판에 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에 대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 중에
궁금증이 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나만 구원을 못 받으면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인가? 이 사람은 회개하라는 명령이 어렵다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좁음에 대해서 분개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너무 폐쇄적이다, 배타적이다 등의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좁다는 것은 어쩌면 방해가 많다는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기까지 10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피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골키퍼를 제끼거나 골키퍼가 막지 못하는 어떤 그 빈 공간을 찾아서 골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골 앞에서 아무데나 찬다고 골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그런 방해와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가서 정말로 그렇게 그 정확한 공간을 찾아서 골을 넣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좁다라는 의미를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이 좁다라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그 올바른 길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자기가 원하는 아무 땅에나 착륙시킬 수는 없습니다. 활주로에 관제탑의 인도를 따라서 착륙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지금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좁다라는 일, 구원으로 이르는 그 문이 좁다라는 것이 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좁다는 것은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공짜 쿠폰을 막 나눠준다고 치면 그 쿠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쿠폰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갖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쿠폰을 믿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어떤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있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쿠폰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이걸 영어로 redeem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또 구원을 받는다는 redemption, 구원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티켓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redeem 해야 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몰라서든 믿지 않아서든 아니면 그 쿠폰을 버려서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그 문이 좁다라고 표현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이 좁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 회개를 통해서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내가 잘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 돼서 이렇게 아주 좁은 문이기는 하지만 그 문이 지금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닫히기 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6절에서 보면 우리가 주 예수를 가르침,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보았다고 막 이 사람들을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다라고 항변하지만 그들은 닫힌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의 인간적인 연대가 있더라도 여러 측면으로 예수를 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여전히 행악하고 있으면, 악을 행하고 있으면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나 선행,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치 구원의 전제 조건이나 회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것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이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회개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거의 동시에 순서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또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또 더 깊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문이 닫힌 후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돌이켜라, 속히 회개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시작인 그 한 사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는데, 또 이 사람의 그 질문의 의도를 또 다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사람은 유대인만이, 자신을 포함한 일부의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우리만, 유대인만, 우리 일부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쐐기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먼저 왔건 먼저 믿었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너희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1절 35절에서 예수님을 그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려 한 회개하라는 권면을 무시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언을 하십니다. 그 문은 좁지만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참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참 많지만, 어쩌면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 구원으로 이르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 어쩌면 이런 두려움들이, 이런 혼란한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에 들어가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좁은 문이 되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서 정말 내가 내 안에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정말 노력하는 것이 정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어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좀 그 거룩한 삶을, 그 정결한 삶을 그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는 너무나도 간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사해서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항상 그 좁은 문, 좁은 길에는 더 신령한 것이,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막거나 방해하거나 선택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은데, 정말 그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정말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무 죄송